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뚜렷하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 그다음에 영, 율법, 이 세 단어가 아마 바울에게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신학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 영, 율법 이 세 단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육신을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4절인데 짧은 그 요절에 4번이나 나와요. 육신을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 사락스라게 사락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구약에는 소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락스를 얘기할 때는 바울은 3가지로 항상 얘기를 했어요. 육신에도 이 3가지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육신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육체, 육신 똑같은 얘기죠. 육신, 육체 하면요. 단순히 몸을 가리켜요. 더 정확하게 한다면 살코기, 살, 몸. 이게 프레시라게 영어로 프레시 본 할 때는 뼈와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코기, 살을 가져요. 단순하게 우리 육체가 있잖아. 이게 살이잖아. 이게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 써있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 그 할례 얘기할 때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기서 육신할 때는요 사락스로 나와요. 할례가 단순히 살을 베내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할례를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사락스로 나와요. 이게 단순히 살코기로 나와요. 그냥 표면적 겉으로 살코기 베내는 거 그게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육체, 고깃덩어리, 싹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또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을 얘기할 때 육체를 항상 썼어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통념, 인간의 습성 내지는 인간의 세계관, 뭐 인간의 어떤 생각할 때는요 꼭 이 육신, 싹스를 또 썼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또 있죠.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육신할 때는 것을 싹스예요. 혈통은 뭐예요? 인간으로는 인간의 핏줄, 인간의 가계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가계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공동된 어떤 속성 이거 할 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하다. 나약한 인간. 뭐 그런 거. 이게 인간의 어떤 것. 인간의 모습 할 때도 또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됐다는 거죠. 혈통, 자손 이런 것들. 이게 참 육신이라는 얘기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한 가지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육신을 썼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육신의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좀 약간 독특하는데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야.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는 개념. 그럼 뭐겠어요? 육신은 추악한 인간의 본성 쓸 때도 육체로 얘기해요. 오늘도 그 말씀이 4절에 쭉 나오고 있죠. 육체의 본능.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이게 같은 육신을 썼어도 이게 인간의 살코기냐
아니면 인간의 그냥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냐 이렇게 좀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본성 보면요.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맨날 세상이 이렇게 썩었다. 이 썩을 놈의 세상과 난 등지겠다 이렇게 했더니요. 성경에 또 세상 하면 별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이 세상을 나누어야 돼요. 정확하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보이는 세상이야. 근데 또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건 뭐야? 세상의 범죄랄지, 세상의 정욕, 세상의 어떤 뭐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들, 그것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세상이 썩었다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다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그것도 세상인데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 상대편 이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들어. 참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그죠? 죄악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걸 또 세상이라 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을 꼭 나쁜 걸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 얘기하면 육신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 특히 마지막에 그 타락된 인간상 할 때도 육신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과 영을 반대로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때도 육신할 때 사락스를 썼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또 확실하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여기서 육체도 사라크스예요. 이게 성령과 반대된 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쭉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육체할 때는요, 순수하게 내 몸, 살코기,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모습, 혈통, 유전, 자손 말 때도 그때 육체를 썼다는 거. 마지막에는 죄악된 인간들, 타락한 것, 성령과 반대되는 것, 이럴 때도 육체가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거지. 영. 참 영이 이게 어려워요.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들은 예정장이라고 얘기해요. 예정 알죠?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지정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한다. 그걸 예정.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도 있어요. 30절, 8장 30절에 뭐 이렇게 나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그들을 정하셨다는 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또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예정장이라 얘기하지만요. 근데 성경 전체 8장, 로마서 8장 전체 읽어보면 이것보다도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령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해야 로마서 8장을 맞는 것 같아요. 14, 15절도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 영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령도 하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리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면서 성령도 나오고요. 그러면 영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라는 얘기인데요. 르하우와 푸뉴마는 거의 같은 용어로 써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뭘로 나와요? 영을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바람으로 나와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푸뉴마도 바람이고 루하우도 바람이에요. 근데 그 용어를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영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니고데모라는 공회원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임함도 바로 그와 같다.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성령과 바람은 공통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어요. 성령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도 종류가 참 많아요. 정말 좋은 바람은 산들바람이죠. 근데 그 산들바람이 어떻게 간혹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한 파워가 있죠. 그냥 어지간한 거 막 건물들 다 날아가고 그냥 쑥대밭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령도 똑같다는 거야. 성령도 너무 다변하다는 거야. 어떤 때는 정말 그 산들산들 그 우리한테 살며시 내리는 걸 바람일 수가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만 막 강력하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또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이 푸니마, 바람 이런 뜻을 얘기했죠. 바로 이런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또 어떤 것으로 이제 성경을 얘기했냐면요.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또 영으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건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 때로는 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죠. 그걸 또 영으로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이게 마음이죠. 마음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 이것을 어떤 영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영이라는 단어예요.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나오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율법을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참 어려워해요. 성경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지만은 첫 번째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와요.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법이다. 인간을 죽이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죄를 더 짓게 하는 법이다. 무서운 저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법이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해요. 율법을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율법이 딱 나타나면 죄가 죄로 인정돼 버려요. 그냥.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랬죠. 율법은 거울 같은 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란 거울이 우리를 다 비춰요. 우리 겉과 속을 다 비춰버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막 발견돼요. 내가 병원 안 갔어요. 어디 아파요. 근데 아픈 것 뿐이지 병명을 몰라. 왜? 검사 안 해봤어요. 멀쩡해요. 그냥 다녀요. 밥 잘 먹고 다녀요. 근데 병원 가서 CT를 찍고 MR을 찍었더니 거기에 암이 딱 생긴 거야. 심각한 거예요. 바로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고 율법은 검사 기계와 같은 거야. 병으로 따지면 병원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가서 검사했어. 근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생활했는데 갑자기 정신공에서 암이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대충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낙심되죠? 아유, 어떡하면 좋냐?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았어. 낙심돼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요. 사람 자체가 심각해져.
때로는 막 절망적이요. 몰랐으면 좋은데. 율법이 이런 기능이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죄가 밝혀져요. 심각해.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죽이는 것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건. 인간을 죽이는 의미에서 법이다, 율법이. 사실은 몰랐는데 내가 암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병이 병을 키운다고. 그때부터 밥맛도 뚝 떨어지고 더 힘든 거야.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 의사들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근데 암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요, 그분들이요, 사실 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정신병으로 다 죽는데, 거의. 정신이 못 쫓아가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못 버텨주는 거야. 이 마음의 병으로 다 죽는다는 거야, 결국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막 짓눌려가지고.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율법이 악한 거야? 아니면 병원의 검사 기계가 나쁜 거야? 되게 중요한 기계들이잖아요. 율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는 거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성경은 딱 얘기해버려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병에 걸린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보통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처음에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이 율법이었으니까. 율법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때는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심이야. 근데 인간의 양심이 자꾸 타락하면서 점차 더러워져요. 악한 양심, 상한 양심으로 자꾸 변해버려요. 양심의 기능이 없어요. 타락해버려요. 더 이상 나의 양심이 나를 제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타락한 양심 때문에 뭘 주신 거야? 그래서 율법 계명을 주신 거야. 불문법으로, 성문법으로 기록을 주신 거야. 율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14, 15절에 쭉 나오잖아요. 해석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죠, 이방인은.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본성으로 뭐예요?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해하시잖아.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 선한 양심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들이 생각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애들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애들 올 때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요. 그죠? 물론 뭐 악한 것도 있긴 있죠. 그래, 애들이 순수하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살면서 뭐 어떻게 해요? 세상 거꾸면 달고 다르니까요. 어지간한 범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지간히 잘못된 거, 어지간히 거짓말한 거, 어지간한 거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안 하는 놈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왜? 자꾸 양심이 묻어져. 양심이 깨져버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이 있었는데 양심이 버려진 거야. 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줘놓고 나를 둘러보니까 나는 이제 깨진 양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거울로 나를 보니까 그냥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 율법은 제가 보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악하지 않다. 선하며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런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를 베드로전서에는 아주 잘 말씀을 한 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옛날에 물로 줬잖아요.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이 세례는 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하 버림이 아니라. 맞죠? 물속에 세례 받았다고 내 죄사함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용서는 뭐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받아버려요. 절대로 세례 받았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면 세례의 오늘날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너희가 구원하는 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인 거야. 행위인데, 그러나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어떤 죄를 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는 거야. 결국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율법이 있지만은요, 율법의 그 이전에 있던 거 뭐예요? 나의 깨진 양심이 자꾸 뭐예요? 선한 양심으로 되돌리는 연습.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되게 양심이 깨끗해요. 진짜 투명해요. 바람에 이는 잎새 나는 괴로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죄야. 남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요, 나만 못해. 왜? 양심이 너무 깨끗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야. 성도가 어떤 뜻이요?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그 뜻은 정확하게 성경에 얘기할 때는 세퍼레이터,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성스럽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이야. 성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과 양심이 묻어진 이 세상 사람과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양심을 가진 내가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분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성도로 분리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성도야. 성도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삶 자체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온 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왜 성령의 법을 얘기하느냐? 율법을 대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갖다 딱 놓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막 어떻게 해? 죄인 돼버려. 그 죄인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막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 절망으로 인도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검사는 기가 막히게 받았어. 검사 기계가 너무 좋아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병이 막 다 밝혀졌어. 아니, 내 모든 병이 밝혀지다 그 병이 낫는 거야? 그건 검사할 뿐이야. 율법의 기능이야. 근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 고치는 게 누구라는 거야? 바로 성령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자가 나오는 거야. 처방전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야. 성령이란. 율법이 있듯이 성령의 법이 있는 거야.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이고, 그러나 성령의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고쳐준다는 거야.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법이고, 영적인 거 생명을 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소성케 하는 법이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나온다? 은혜의 법이라고 나와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죽이는 마음을 주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의 마음, 감사의 마음, 또 우리를 살리는 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오늘 중요한 용어들을 좀 썼어요. 성경은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신 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